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실상은 최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살고 정보로 살고 아니면 사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10이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10이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10이라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를 하면 열매를 10을 거둔다거나 아니면 20을 거둔다거나 30을 거둔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10이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실상 거두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0, 아무것도 없는 0, 그 다음에 1, 2, 이 정도 열매밖에는 별로 거두지를 못합니다. 별로 거두고 살지는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면 한 1000 정도를 우리가 해야지 응답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10을 기도해요. 10을 기도하면 10이 다 돼야지 이제 1000이 되려면은 한 100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석 달열을. 그런데 우리가 10을 기도하는데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일을 기도해야 될 겁니다. 3년 이상을. 3년 이상. 신자들의 삶 속에요. 실제로 기도 생활하는 것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고백과 묵상이다. 고백과 묵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백을 말씀드릴 텐데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고백과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마음의 고백은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말하고 때로는 혼잣말 하는 것도 내 마음의 고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고백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비유로 하자면 과거에 원시 시대나 아니면 불이 좀 없었을 때는 우리 TV 같은 데 봐도 나오지만은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고 손을 막 비비잖아요. 비벼가지고 한참 비비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서 불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은 자꾸 비비면 불이 붙으면 불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비비면 연기가 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놔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고백을 통하여 불이 붙어요. 고백이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도 그때까지는 좋은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체험하고 살지만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내가 체험했지만 다시 잃어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어디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얻는 길과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불을 붙이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느냐 하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고백은 뭘로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혹은 이 성경 하나의 말씀 가운데요. 말씀 가운데는 크게 그냥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그냥 편의적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는 사실인 것.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는 사실인 것. 내가 몰라도 그냥 사실인 것. 그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믿거나 안 믿거나 일어났던 일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살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다윗 왕이 살았다고 믿건 안 믿건 간에 다윗 왕이 살다가 죽어서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런 사실적인 부분 말고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구약이다 그러고 신약이다 그래요.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러면 구자는 옛날 구자고 약은 언약할 때의 약자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은 다시 말로 하면 커버넌트,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계약.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여진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여진 계약서가 옛 계약, 그 다음에 새 계약. 옛 계약과 새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보증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내가 집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언약 계약서예요. 이 집이 내 거다라는 것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집 문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안 믿거나 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들은, 이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약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사실인 건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있게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마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가 내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돌아가고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기도는 10을 기도하는데 0,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거나 1, 2 아주 그냥 굉장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믿으려면 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 마음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마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이지요.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내 아내가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언제 하실지는 하나님 마음이다. 아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든 신자가 받을 수 있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듣고 행함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힘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산을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든지 백두산이든지 고봉산이든지 한라산이든지,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이게 실제적으로 산이 옮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건지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만 이 내용 말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랬어요.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않으면요, 의심치 않으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심치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어떤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에는 크게 세 종류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기도는 아주 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기도. 그런 기도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안 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상이 아닌 경우고 좀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는 이걸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맞는 기도가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틀린 기도가 돼요. 중간지대면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어요. 피자를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니면 몇 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피자 사달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피자는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세모인데 괜찮은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피자를 먹었어요. 그제도 먹었어요. 그제도 먹었어요. 근데 오늘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피자를 먹고 싶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모 영역인데 좀 곤란한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세모의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탐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만족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인 부분, 하나님의 뜻인 부분,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인 부분. 근데 많은 신자들은요, 기도를 세모인 부분하고 오인 부분에서 많이 기도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오예요, 세모예요?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요. 내 죄를 가지고 주님 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의 고백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용서해 주시는 걸 믿고 난 다음에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는 건 안 믿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오히려 마음의 생각을 확인하면 주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1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1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까지 됐다 그만에 자기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의지로 얼마든지 손을 끊을 수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알코올 중독인 걸 인정하면 이 알코올 중독 치료 기관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가장 첫 단추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미국이나 어디 가셔가지고 단체에 가서 알코올 중독 치유 센터에 가서 첫 번째 단체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진실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좋은 단체 이야기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백하기. 나는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그것이 첫 단추예요. 자기 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조금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불신자였어요. 오늘 다 예수 영접해요. 10명의 알코올 중독자 예수 영접했는데 10명 가운데 1명은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해방돼 버려요. 9명은 해방이 안 되고요. 10명 가운데 1명은 해방돼 버려요. 어제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오늘부터 술이 끊어져 버려요. 술에 대한 후유증이 사라져 버려요. 심지어는 술을 통하여 강경하고 하는데 강경함까지 치료돼 버려요. 후유증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알코올 중독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궁금해합니다. 1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9명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치료되지 못했나? 왜 1명일까? 그러면 저 1명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저 1명은 최고로 깨끗한 사람일까? 저 1명은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산 사람일까 생각합니다. 혹은 저 1명이 어마어마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제까지 불신자였어요. 기도 생활을 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10명 가운데 순서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그랬더니 좀 후반전, 좀 못된 사람 가운데 속해. 이게 우리가 보기에 1등이다. 10명 가운데 최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돼버리면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안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지요.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1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1명이냐는 것이 그 비밀은 믿음에가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중에 1명은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내 힘으로는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신다.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신다는 걸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치유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주치의가 있다면 최고로 치료를 잘하는 전문 주치의가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해주고 우리 건강을 체크해주고 그런다면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져 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있어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에 있어서 치유자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걸 믿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크게 두 가지 가난한 자가 있죠. 하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비참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도 행복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 가장 비참하고 빈궁한 사람,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너희 머리에 너희의 슬픔 대신에 화관, 기쁨, 희락을 씌워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풀어주러 왔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알코올 중독되신 분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갇혀 있는데, 이 질병에 갇혀 있는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알코올 중독 술을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기도합니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3년을 기도해요. 해방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살아계셨어요? 아니요. 그들이 마음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믿음이 아니냐 하면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주 믿음과 굉장한 유사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은혜가 돈을 5만 원짜리를 놔두고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가장 돈하고 비슷한 재질을 가져와가지고 5만 원짜리 그립니다. 아주 그래요. 그랬더니 굉장히 5만 원짜리 비슷한 5만 원짜리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문구점에 가서 이제 5만 원어치 물건을 살려고 하면 은혜는 바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뭐죠? 가짜 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상하게 해놓고 문구점에 가면 문구점 아줌마가 웃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사품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믿음하고 근접한 유사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고발당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의심치 않을 때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도 그냥 겉으로 보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시편은 150편이라는 가장 많은 분량의 시편입니다. 성경 한 중간에 그냥 펼치면 가운데를 쫙 펼치면 시편이 나올 정도가 그 중간이 시편입니다.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150편이에요. 150편 가운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기도가 핵심이기도 하지만 기도 속에서도 더 핵심을 찾아가거나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의 것들은 고백입니다. 그 대부분의 것들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뭡니까? 고백이지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첫째 고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바꿀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보다는 없다가 좀 더 현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마음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믿으면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이 목사님이 평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읽었어요. 자서전도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막 기도했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든 대로 나도 기도했는데 이분은 5만 번 응답 받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그 고민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 고민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했던 말씀을 이제 그 책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그 자서전을 전기를 쓴 작가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만 써놨지. 도대체 그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모르고 저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했는데 차이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실제의 비밀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잘합니다. 끝에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한 3년간 그 치료를 해줍니다. 3년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수히 상처를 입혀서 또 아내에게 상처 입혀서 이혼했거든요.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됐거든요. 노숙인으로 뭘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3년을 치유받았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의사가 이제 치유됐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경고는 하죠. 술 근처에 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며칠인가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술집 앞을 지나고 술 냄새를 맡고 한 잔이야 그러고 마신 다음에 3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어요. 3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완전 치유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조금 지나면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알코올 중독 센터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또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또다시 몇 달 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자에서 치유가 안 됐지요. 치유가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기 시작했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내 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로 찌들어 있어요. 내 아내가 술로 찌들었어요. 간 경화가 걸리고 찌들어 있어요. 온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어요. 내 몸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진리는 말씀하냐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믿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알코올 중독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못해서 해방됐습니다. 자신 10년 동안 치유기관에 들어가 3번이나 들어갔다가 치유받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는데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치유되고 해방됐어요. 마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편 150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 목사님이 틀린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으란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지 결과론적으로는 100명 있으면 99명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99명의 기도가 쓸모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화장을 끼고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조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좀 해달라니까요. 제발 좀 도와달라니까요. 제발 좀 응답해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30분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설득이 안 됐어요. 다음날 또 하나님을 설득하면 좀 도와달라고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20분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설득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강팍한 분이셔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보다. 아까 3년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3년 동안 설득을 안 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억지로 하도록 응답하시도록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행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그 약속의 계약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열을 기도하는데 도대체 0이냐 아무것도 없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둘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단지 기도를 하면 위하는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역사 나타나요. 얼마간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한 기도가 천이라는 정도가 돼야지 기도 응답되면 0, 1, 0, 1 0일이 주로 컴퓨터 코드잖아요. 01, 01 쓰다가 말하고 01, 01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980 돼가지고 이제 조금 더 하면 응답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오라고 해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100배를 얻으리라고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100배를 얻으리라고 해요. 또 한 말씀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에 듣고 지키어 믿고 지키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몇 배요? 30배. 일단 최소 단위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서. 첫째 지키는 건 어디에서 지키는 게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지키는 거죠. 마음에서 지키는 거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옛날 방식으로 기도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어디에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그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네 그렇게 당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게 진리다.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내 이거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까지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변화시켜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안 만들어요. 그냥 지식책으로 만들거나 교과서로 만들거나 쓸모없는 책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추적해 가면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된 고백을 하고 삽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리 걱정이 많을까? 내 인생은 왜 이리 한이 많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 믿음대로 되라. 나는 왜 이리 한이 많을까? 너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만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철저하게 철옹성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리 한이 많을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리 안 될까? 철옹성으로 지키고 있잖아. 말씀이 그거. 성경에 누구 아무개는 여러분 이름을 찾아보셔가 누구 아무개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적어지는 거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누구 아무개는 없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고난의 인생이다 그럽니다. 아니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 있을지 몰라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계속 살다가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디가 있느냐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도대체 무슨 고백? 그게 마음의 생각이야.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평상시에 마음의 고백과 생각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에 따라서요. 이 정도 죄는 회개기도할 때 나를 용서하신 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주 경범죄 믿어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사상 죄는 안 믿어지고 민사상 죄는 믿어지고, 민사상 죄는 좀 믿어져요. 그냥 이건 경찰이 올 문제가 아니고 서로 그냥 합의하고 타협할 문제는 믿어지고, 형사상 문제가 되면 이거 심각한 죄의 유형이니까 그건 안 믿어지고, 형사상 죄는 안 믿어요. 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이 감옥 징역 3년 이하는 믿어지고 용서해 주시니, 징역 3년 이상은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죄는 용서해 주고 어떤 죄는 안 용서해 주시나가 기록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게요. 성령 해방죄가 있어요. 그런 죄는 이제 좀 어려운 죄인데 그 용서 못 받습니다. 근데 성령 해방죄 지은 사람은요, 나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안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성령 해방죄 지은 사람은요, 용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합니다. 이미 그건 끝장난 겁니다. 이게 그건 전혀 화인 맞아버렸어요. 양심이. 그건 없고. 정상적인 신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데 수식어를 잘 보시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수식어를 잘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물론 이사야 말씀도 있고요. 에레미야 말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죄 용서의 부분에서요. 구약에는 용서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알코 중독자가 술을 마신 다음에 기물을 파손했어요. 다른 사람을 때려서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있어요. 용서는 있어요. 용서가 있는데 하지만 그 결과물이 또 남아요. 결과물이 남아요. 그리고 술에 찌들어버린 자기 몸부터 시작해서 피해 보상도 남고 그래요. 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선포되냐 하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게 선포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잘못을 한다면 그 용서받아도, 때로는 내가 보상해야 될 것까지 다 용서받아도 내 알코올 중독자라는 내 몸에 찌든 알코올 중독 그대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내일 되면 내가 다시 용서받은 그걸 또 행할 수 있어요. 또 행하게 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 나를 이끌어갔거든요. 근데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가 하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까지 씻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가득하면 탐욕 부려가지고 탐심 부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안에 탐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일 또 탐심 부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는 하나가 더, 이제는 더 놀라운 게 약속되었는데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가 약속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에스겔서에,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무수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오시면 말세에 그의 성령님을 보여줄 테인데 그분은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에 의로운 마음을 주고 정결한 마음을 주고 깨끗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건 지금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러운 마음 그대로 삽니다. 강팍한 마음 그대로 살고요. 불의한 마음 그대로 삽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신 주님을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애는 쓰겠죠. 하지만 내 수준에서, 내 양심의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성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양심의 수준에서, 내가 좀 더 양심이 좀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면 용서받을 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더 많아집니다. 내 양심이 좀 덜 민감하고 그런 사람은 어지간한 죄는 다 용서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요, 좀 성질이 좀 더럽고 아주 좀 못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믿는 사람하고 좀 양심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좀 착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믿어요. 착한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못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착한 사람. 이게 이제 신자들의 문제인데, 근데 실상은 이 착한 사람하고 이 사람 믿기 전부터 착했어요. 그 세계 속에서. 그럼 어떤 사람은 믿기 전부터 못돼가지고 믿는 지금도 못돼요. 두 사람은 다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 응답을 누가 더 많이 받냐? 그럼 못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제 말이 안 믿어지시걸랑 논문을 써보세요. 조사하셔가지고. 믿는 사람 100명을 쫙 조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판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판별을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에 속하고 이 사람은 좀 믿는데 좀 못됐다. 그 중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말고, 아, 못됐는데 기도 생활을 하구나. 이 사람은 좀 착한데 기도 생활을 하구나. 그래가지고 결과를 조사해서 각 박사학위 논문을 쓰세요. 그러면 제가 가진 결론을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못됐는데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게 좀 비율이 더 높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보면, 못된 사람은 양심이 좀 둔하고 강팍해.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냥 당당해버려요. 자기는 당당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믿어요. 아내가.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걸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요. 믿는 사람 가운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뭐 긍정의 힘 이걸 통해 당당한 게 아니라요. 자기 아내가 그 사람들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마음에 평상시에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야, 이 사람은 진짜 뭐 대단한 말을 하고 산다. 아주 좀 획기적인 말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말했어요. 저도 호박씨 한번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전문 용어입니다. 너무 깊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여자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신학교 공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원 다닐 때도, 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리포트를 써주고 막 그렇게 도와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얼토당토 안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엉뚱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 양반이 마음에 먹는 거나 말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제가, 저 사람은 좀, 저게 안 될 거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냥 다 됐어요. 결과는 다 됐어요. 도무지 불가능해요.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제가, 이봉경 사람과 둘이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안 될 거다. 자기는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건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년이 또 지났어. 그 다음에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아내가 돌아가고 그걸 이야기해요. 신자들 안에 마음의 고백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회개하러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반복하여서 기도합니다. 계속 반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 내가지고 1시간 동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일도 또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2주 내내 할 테니까 그 정도 지나면 좀 용서해 주실 만 하겠지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도 죄책감이 그대로 남아요. 왜? 마음이 시원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났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요. 야, 이 정도 정성이고 이 정도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용서해 주실까? 자기가 이제 자기 법률이 안에 있잖아요. 이 정도면 용서가 받기에 근접한 것 같아. 이제 조금만 더 힘을 쓰자. 조금만 더 시간 날 때마다 또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또 하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에 이 정도면 됐다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마음에 또 그게 걸리거든요. 또 잘못했다고 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거예요. 10을 기도했는데 0이에요. 0. 아니 마이너스. 문제는 죄책감이 더 생겨요. 왜? 죄를 계속 묵상을 하고 음미를 하니까 과거를 헤집잖아요. 상처를. 죄도 이 상처하고 막 얽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헤집으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번뇌케 할까. 그래서 마귀들이 그래요. 귀신들이 그래요. 정말 잘 논다. 혼자 잘 논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잘 놀아겠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 잘 놀아요. 정말로 마음속에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회개 기도가요. 단회로 주로 끝내버려요. 한 번으로 주로 끝내버려요. 믿음이 이제 얼마나 역사하느냐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다는 믿음이 처음부터 마음 먹는다 해서 믿음이 강해지질 않아요. 아니 나무 한번 이렇게 돌리니까 불이 확 붙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걸리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강한 불이 되는 것이. 점점 강한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은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만나고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안 만나고 안 지낼 수는 없어요. 불신자하고도 불교신자하고도 다 같이 어울려 지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고백과 그다음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 말은 안 주려는 하나님을 졸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이. 물병을 제가 하면서 야, 물 마시고 싶지? 야, 요거 마셔. 그거 제가 주면서 받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받으라. 그러면 걔가 예 그러는데 물도 아니면서 물 마셔. 빈손 내밀면서 그러면 어디? 물 마시라고. 받아. 뭘요? 아니 그냥 받아 믿음으로. 그건 가짜예요. 아니 주면서 이거 물 마셔. 예, 그걸 받는 거예요. 이거 물 받아라. 아니 돈을 1,000원 주면서 아이들한테 1,000원 받아라. 그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믿음이 아니고선 뚜껑 열리질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선 살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치유도 그렇습니다. 치유 기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기도로 치유가 안 될 때에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나를 주님이 치유하신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를 치유하신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고요. 마음속에서는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치료됐으면 좋겠다. 요행수죠. 치료됐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지금 간경화가 간이 안 좋은데 이때 주의 종이 기도하면 정사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면 간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건 다 바라는 거예요. 다 바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간경화 환자를 100명을 모아놓고 기도를 받으면 그 중에 한 명이나 고치실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 한 명 고쳐지는 사람은요, 틀려요. 다른 사람하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게 안에가 있어요. 나머지 99명은 더 헌금도 많이 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다, 그 말이에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예배도 많이 참석할지 모르는데, 고쳐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쳐질까,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아팠는데, 강경화는 고질적인 병이거든. 내가 15년 동안 아팠는데 고쳐질까, 99명 그래요. 99명 그래요. 그러니까 99명 간경화 알타가 간암으로 발전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하고 간경화나 간암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안에 보면 믿음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워. 믿음의 생각은 찾아보기 없고 믿음의 고백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을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이리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아이고 암담하다 그럽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부정적인 믿음.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암담하다고 암담하죠.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이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고 두 소경에게 내가 고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여러 번 복음서에서 반복한 말씀 너 믿음대로 되라. 주여 암담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고 믿어야 될 게.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 딴 걸로 안 되면 꼭 정신과 치료를 좀 받은 다음에 다시금 또 말씀을 또 읽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있잖아요. 하신 일은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리 살펴보세요. 다 죄인이고 다 허물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의롭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끝나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믿질 않아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믿질 않아요.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만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틀려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내 짠하지 않습니까?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오히려 막 슬픔이 생겨나고 서러움이 생겨나요. 하나님 나 짠하잖아요. 나 불쌍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역사해요. 아니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럼 마음의 답답함과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요. 기도가요. 믿음의 충만한 기도를 하고 나면 글을 했으면 한 5분 기도해도요. 막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빨리 기도를 털고 막 일어나서 막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행복이 차고 만족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금방 그렇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꼭 수업 시간에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 안 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 자기식으로 틀린 답을 계속 쓰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복습을 잘해요. 시킨 대로 잘해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해요. 여러분이 꼭 마음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백을 시작하셔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바꿔가기 시작해요? 입술의 고백이 바꿔져 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고백은 안 바꾸고 입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조금만 연습하다가 말아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해요. 또 기도 사역 받고 이럴 때는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니 마음의 고백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음의 고백을 도와주려고 그러지. 정사님들이나 아니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게 하잖아요. 종종. 주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게 해도 사실은 100번을 해도 한 번이나 효과가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건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당신이 지금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지. 입으로 뭐 녹음기처럼 축음기처럼 버버버버 따라했더니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서 난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고치심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치료될지 나는 치료 안 돼요. 나 금방 주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 안 고쳐진다고. 안 고쳐지죠. 당연히 마음속에서는 질병이 꽉 찼는데 어떻게 고쳐지 도대체. 변태도 아니고.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 기도를 치유기도를 받을 때 되면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주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해요.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고 마음속에 고백해요. 내 병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다. 그러니 나는 고침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걸 믿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꼭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백을 다시금 살려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의 생각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어떤 게 탄식거리가 있으면 주님이 그것에 응답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도와달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지키고 행하면 행함 안에는 입으로 말하는 게 행함에 들어가요. 말하는 게 행함에 들어가요. 또 너희가 믿으라 그러면 믿는 것이 뭐에 들어가요? 순종이고 행함이죠. 지금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이 뭐예요? 믿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순종은 뭐냐면 안 믿었던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신자들의 가장 큰 불순종은요,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가장 큰 죄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요. 불순종해서라기보다는 안 믿는 게 불순종의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안 믿어요. 불순종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어야 그러고 믿어요. 마음에 지켜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습니다. 천이 돼야 응답받는다 하면 내가 10을 기도했어요. 100배예요. 곱하기 100 하니까 1000이지요. 한 번에 해결되지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100배니까 10 곱하기 100이니까 30배, 10 곱하기 30, 300이지요. 3번이면 되겠지요. 3번 하고 조금 양념 빵을 한 빵 튀기면 100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 안 되는 분들은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고 옛날에. 여러분이 꼭 마음의 고백을 하셔가지고 열매를 거둬요.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좀 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차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사랑이 역사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며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시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고백들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여서 마음의 고백, 마음의 시인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내고 입술의 고백으로 바꾸어 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것,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우리의 낙심되고 힘든 문제들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누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